백성들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 사사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 사사라 그러는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들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사, 삼손, 그 다음에 여자 사사 중엔 드보라라고 하는 이런 사사들은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데,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입다라는 사사 얘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고 큰 용사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할 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 지금 이제 요르단 땅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던 지파가 2개 하고 반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반은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입다 얘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입다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자랄 때 보면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참 불행하게 자랐고, 어린 아이에게 요즘 말로 하면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랐던 아이가 바로 입다라는 사람인데, 그러나 나중에 성장해서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장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머리라는 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장관이 되었다, 자기 민족의 머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건 바로 왕이 없던 시대에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이게 본처 자식들하고는 이게 잘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은 니네 엄마는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을 거고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이제 본처의 자식들이, 야, 이게 이놈하고 같이 살다가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또 이놈에게도 줘야 될 상황이 생기겠구나,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기업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산을 이 첩의 기생의 자식한테 입다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전에 아예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했는데, 여기 돕당에 갔을 때에 이 입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오늘 말씀 보면 잡류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도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 없고 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불량배, 이건 잡류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가지고 입다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출입했다, 같이 살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우한 환경에서 정말 맨날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나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잘 성장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할 만큼 훌륭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입다에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망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입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 암울한 상황 이런 걸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나를 낙심시키는 상황들, 막 분노하는 상황들, 전부 다 그냥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앞이 깜깜해 보이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고, 나는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런 핑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다의 상황이 얼마나 불우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위에도 전부 다 불량배들만 득실득실 거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도저히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잘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자 입다한테 찾아와 가지고 간청하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지원서 내고, 내가 자기 격도 없고 얼마만큼 공부했고 지원서 내 가지고 그 지원서 보고 장로들이 점 찍어 가지고 와서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입다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자들이 입다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와가지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만 정신 딱 차리면,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만 정말 깨어있으면, 깨어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좋은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첫째로, 입다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실력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입다가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국 땅에서 유랑 생활했습니다마는 실력을 잘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초청하잖아요. 제발 와주십시오. 옛날에는 이 장로들도 합심해가지고 입다를 그냥 쫓아내버렸는데, 근데 지금은 그 장로들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우리를 꼭 좀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그 불우한 환경에서도 실력을 쌓아가니까 결국은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암몬이 침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오합지졸 같습니다만은 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할 그런 지휘관도 장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이 입다 다 명성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냐 아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입다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 뜻입니다. 포기하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3포 시대, 무슨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거고, 5포 세대는 3포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거, 인간관계 형성하는 거 포기하는 거고, 7포 세대는 5포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고, 9포 세대는 7포에다가 건강과 외모 가꾸는 걸 포기한다. 이게 지금 9포 세대까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왜 이렇게 3포니 5포니 7포니 9포니 왜 이렇게 포기한 시대가 됩니까? 너무 상황이 암울한 거예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 뭔가 내가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좋아질 거라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노력할 터인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데,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지금은 흙수저를 태어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흙수저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올라간다, 신분이 변동되는 거 안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오늘 입단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다. 포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력을 쌓았습니다. 실력을 쌓았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실력을 쌓는다는 그런 겁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포로민입니다. 포로민이 가면 다 노예 생활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 뭐 포로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실력을 쌓습니다. 실력을 쌓았더니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돼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실력을 쌓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실력을 쌓는 게 뭐겠습니까? 학원에 그러면 이제부터 학원 등록해가 내가 학원에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뭐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실력을 쌓는 것은요, 예배와 기도와 섬기는 이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실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입다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회 때 역대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왕들이 그 개혁한 타락한 왕들도 나옵니다만은, 개혁한 왕들도 나옵니다. 뭐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 앞에 누구 아사도 나왔고, 그 누구 요사바도 나왔고, 히스기야도 나왔고, 이제 뭐 장차 요시야도 나올 터인데, 이런 개혁하는 왕들이요, 제일 먼저 개혁자의 첫 스타트는 뭐였는지 압니까? 성전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성전이 이게 망가지고 성전이 그냥 문이 닫혀 있고 이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왕들은 제일 먼저 성전 정화 작업합니다. 성전 수리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의 출발점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칼발도 얘기한 거,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거고,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예배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가지는 실력입니다. 이런 실력을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가지고, 임금님 이제 죽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유언할 거 유언하고 만날 사람 만나십시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잘 순종했습니다. 날 좀 더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네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기도하는 거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15년 더 살려줄게. 이게 성도들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도 많이 쌓으시고 섬김의 탑도 많이 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잘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오늘 입다처럼 이렇게 여러분 불행한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잘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는요, 과거의 미움과 원한을 다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꽁하게 버려두고 네가 날 그렇게 괴롭히지 두고 보자 이를 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이 고향 어른들이 찾아왔잖아요. 이 자는 누굽니까? 입다의 배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합심해가지고 입다를 쫓아냈던 그 동조자들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우리 한번 봐주고 암몬에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입다도 한마디 하긴 합니다. 수락은 하지만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보니까 입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 전에 나를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립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한번 주지시키기만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그래도 내 부모 형제들인데 그리고 내 나라인데 이렇게 위기 당했는데 내가 가야지요. 그래서 가서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성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을 행했더라도 그 사람 나한테 손 내밀 때는 뿌리치지 말고 도와줘라 이거잖아요. 용서하고 도와줘라. 네가 당신이 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고 뭐 돈 좀 있다고 뭐 좀 지위 있다고 나를 인간같이 취급도 안 하고 그랬던 주제에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손 내미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러지 말란 얘기. 오늘 입다가 보면은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간청하니까 뿌리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해주긴 합니다. 한마디 해주긴 하지만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입다가 무슨 뭐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쟁의 지관을 나가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곳인데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다 원한 미운 감정 다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여쁘게 보시는 거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꽁하고 있고 늘 원한 미운 감정 가지고 있으면 그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불행하게 가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내려놓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요셉 아까도 요셉 얘기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 피에 옷에다 피 묻혀서 아버지 쏘겠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16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정말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개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처음에 뭘 나중에 못해 자기가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냥 완전히 기절할 뻔했잖아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맞다. 살 길이 없다. 모두가 절망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올 수가 있었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저 목동이나 한번 살았겠지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건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있고 얼마나 사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울 왕가를 보호해 주었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궁궐에 데려다 놓고 같이 같은 상에서 밥 먹으면서 지켜주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입다가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입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입다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한상이라는 가수가 웨딩드레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전 노래는 모르겠고 이 가사만 제가 봤는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사랑이었소. 이런, 우리에게 비바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너무 괴로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그 인생의 비바람도 감사하지요.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다처럼 어려운 상황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만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게 큰 축복, 감사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믿음 생활 더 잘하게 만드시고,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다고 분노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절망하고, 머리 싸매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사람도 안 만나고 두문불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예수 덜 잘 믿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어서 축복의 환경으로, 능력의 환경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다는 아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부지시면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요 불량배들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쟁 나간 거 내 능력으로 이기고 지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암몬과의 전쟁에 우리가 이기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딸 하나밖에,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해요? 원래 하나님이 인신제사 안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수덕거려 버리잖아요. 나는 인신제사 안 받아. 동물 제사를 받는 분인데, 근데요 입다가 그 서약을 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 딸인데 그걸 알고, 그 딸도 참 대단해요. 그때 보통 집의 딸 같으면, 우리 집 딸도 마찬가지고, 보통 집 딸 같으면
아빠가 약속했지 뭐 내가 약속했나? 왜 이게 뭐 돈 얼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목숨이 진다 그랬잖아. 지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보통 집딸 같으면은 아니 아빠가 서운했으면 아빠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 못 죽어 절대로.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대개가. 그런데도 그 딸이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내가 처녀로 죽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3개월만 시간 주세요. 친구도 만나고 가볼 때도 가보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기사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입다의 믿음을 봐서는 아마 바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만 내가 받을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상황은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주위의 잡류들 불량배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아서 원한이 가득한데 늘 만나고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입니다.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사람 패기나 하려고 그러고 훔칠 사람 죽일 생각이나 하려고 그러고 윽박지르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 생활 잘 해내잖아요. 믿음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욥이 위대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욥이 기도해가지고 뭐 누구를 뭐 병을 고쳤다 무슨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가 기도해가지고 병자 고쳤다 무슨 죽은 자 살렸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다윗이 욥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지만은 다윗도 그렇게 많은 죽음의 순간순간 골짜기 지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 오늘 바로 입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자녀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뭐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뭐 아니면 지식이 많아야지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나를 쫙 도와주는 사람들 조언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아주면 내가 인생에 성공한다 성공이 크게 달렸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입다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분명히 입다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입다가 아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인생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믿음을 지켜냅니다. 예. 욥이 내가 이런 고난 다 밑바닥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나는 언제든 일어난다. 이러니까 욥이 믿음 가지는 거예요. 입다도 내가 이렇게 불량배들하고 올리고 쫓겨났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고 불행하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말세가 되면 예수 믿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자꾸 핑계가 많아요. 핑계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잖아요. 초청하니까 어떤 사람 나는 장가 가서 안 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자꾸 핑계.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못 들어올 것이다. 선언해버리잖아요. 이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오라갈 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상황 핑계대지 마시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핑계만 들어가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핑계만 들어가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나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나는 봉사 못하고 저래서 봉사 못하고, 이런 핑계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또 해야 될 이유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해야 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입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상황이고 정말로 불우한 환경에 자랐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순종으로 실력을 쌓아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